에스겔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남유다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는데요. 그들은 멸망 직전까지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는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해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인데요. 에스겔이 자신이 환상을 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에스겔의 환상이 결코 몽롱한 상태, 즉 비정상적인 상태의 그런 환상이나 또는 상상의 그런 산물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역사적 정확성을 기록함으로 에스겔이 완전한 이성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참 선지자임을, 또 에스겔의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에스겔의 집에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는데요. 아마도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의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불같은 형상을 하신 이가 에스겔의 이 머리채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질투의 우상은 아마도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세운 목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역대하 33장 7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그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모든 우상을 철거해 버렸음에도 멸망 직전 예루살렘은 다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거룩해야 할 성전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북쪽에 질투의 우상을 그 북쪽에 세워두었는가 하면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를 우상이 막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가자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택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자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바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깥들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뜰 한 칸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끄셨는데요. 7절에 보면 그 담에 구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담을 헐도록 명령하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헐자 그 안에 한 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 문에 들어가서 남유다 백성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에스겔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문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방에 이 사방에 있는 모든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우상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내리신 것이 그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곤충이나 짐승들이 신이 아닌 우상이었음을 재앙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가 이러한 애굽의 곤충과 짐승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는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한 남유다는 이제 의지할 나라가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새롭게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끌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애굽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금 벽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은 것이죠. 남유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방 안에 있는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은 11절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는데요. 왜냐하면 사반은 그 야사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반의 이 아들 야사냐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가장 앞장서서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에스겔은 놀랐던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버리셨다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이 책임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다른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죠.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조금 전에 보았던 방보다 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곳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단무스는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애곡하는 이유는 이 애곡함으로 단무스가 죽음에서 깨어나 비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요. 남유다가 이런 가나안 우상인 단무스까지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죠.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말씀합니까?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25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현관과 제단 사이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 25명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그들을 총감독하는 지휘하는 대제사장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태양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며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죄에서 멀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날마다 죄에 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 남유다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